모세의 이야기. 성경에서 가장 강력하고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을 꼽으라면 단연코 모세일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 위대한 지도자이자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며 율법을 받은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기적과 시련, 순종과 불순종,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보여주는 드라마틱한 이야기입니다. 1. 어린 시절 죽음의 문턱에서 건져진 생명. 모세의 이야기는 암울한 시대에 시작됩니다. 이집트의 바로 왕은 불어나는 히브리 백성의 수를 두려워하여 모든 남자아이를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때 모세는 갈대 상자에 담겨 나일강에 버려지지만 기적적으로 바로의 공주에게 발견되어 궁중에서 자라게 됩니다. 모세라는 이름 자체가 물에서 건져내다라는 뜻이니 그의 삶의 시작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이집트의 왕자로서 최고의 교육과 권력을 누릴 수 있었지만 동족 히브리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동족을 위해 이집트인을 살해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 40년간 양을 치며 은둔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40년은 그가 광야에서 겸손과 인내를 배우고 앞으로 맡을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준비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갈대 상자에서 구원받은 아이, 왕자로 자라다. 가장 절망적인 시대, 하나님은 연약한 아이 하나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모세는 애굽 왕궁에서 왕자로 자라며 훗날 하나님께 쓰임받을 지도자로 준비됩니다. 2. 소명과 출애굽 하나님의 부르심과 위대한 해방. 80세가 된 모세는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광야에서 부르심을 받습니다. 모세가 40세의 살인자가 되어 미디안으로 도망간 후 그는 그곳에서 양을 치며 40년의 무명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호렙산에서 타지만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그를 부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라는 사명을 맡기십니다. 모세는 자신의 언변이 부족함을 이유로 거절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약함 속에서 일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집트의 노예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는 엄청난 사명을 주십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며 거부하던 모세는 결국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과 아론의 도움 약속에 순종하여 이집트로 돌아갑니다.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기를 완강히 거부하고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 재앙들은 이집트의 신들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보여주었고 10가지 재앙 하나님의 손이 애굽을 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와 아론은 바로 앞에 서서 이스라엘의 해방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완고한 바로의 거절로 인해 애굽은 10가지 재앙을 겪게 됩니다. 물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와 잇, 파리, 악성 종기,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등의 재앙이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 애굽 땅을 흔듭니다. 그래도 바로가 버티자 결정적으로 6월절 밤 모든 장자초 태생의 죽음 앞에 바로가 항복하고 모세는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의 길로 나아갑니다. 결국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냅니다.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으로 건너는 기적,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하심은 모세의 리더십 아래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였습니다. 이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중요한 구원 사건이자 모세의 삶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입니다. 3. 시내산과 율법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 광야 여정 중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이곳에서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10계명을 포함한 율법을 받습니다. 이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이 되었습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경험하고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등 초자연적인 경험을 합니다. 그는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달하고 백성의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4. 광야의 시련과 불순종 인간적인 한계와 하나님의 용서. 모세의 광야 여정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끊임없는 불평과 반역, 그리고 물이 없다고 원망할 때 모세가 반석에 명하지 않고 두 번 친 사건으로 인해 결국 그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위대한 지도자 모세조차도 인간적인 한계와 불순종의 결과를 피할 수 없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평생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했으며 백성을 사랑하고 인내하며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그의 마지막은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느보산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막을 내립니다. 5. 인물의 신학적 배경과 의미. 율법과 언약의 전달자.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은 자로서 이후 성경 전체에 영향을 미친 율법 신학의 기초를 세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신약은 모세를 율법의 대표로 보며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큰 중보자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과 얼굴을 대하여 대화한 자로 묘사되며 깊은 영적 친밀함의 상징이 됩니다. 6. 모세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모세의 삶은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 약하고 부족한 인간을 들어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순종의 중요성.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순종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남을 보여줍니다. 중재자의 필요성. 죄 많은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없음을 보여주며 예수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중재자의 필요성을 예표합니다. 인내와 리더십. 백성의 불평과 어려움 속에서도 40년간 인내하며 공동체를 이끌었던 모세의 리더십은 오늘날에도 귀감이 됩니다. 믿음의 삶.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고 따랐던 그의 삶은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모세는 단순한 역사적 인물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서 인류 역사에 지울 수 없는 발자취를 남긴 믿음과 순종의 상징입니다. 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오늘도 우리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그분의 위대한 계획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